요한계시록 20장 일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유일이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목사님, 설교는 본문으로 대체하십니까? 설교는 본문입니다. 아이고, 끝났네. 그러면 헌금 설교를 안 하시고? 아니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누가 들으라고 또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뜻에서 설교 말씀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들을까? 원래 강단에 쓰면요,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어떤 예화도 절대 하면 가차없이 감점됐습니다. 그래서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말씀은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끼리니까 제가 좀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요, 저는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 목사님들 조금은 물론 촌마을이 사라지고 노령화되고 교회는 어떻게 남습니까? 그것도 위기지만은 변질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영국 교회가 지금 그저께 TV 나오는데 보니까 6개, 7개 수도원이 기준물로 남아있고 그렇게 번창했던 기독교가 완전히 멸절되어 버렸어요. 왜요? 산업혁명이 오고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가 정치에 관여했기 때문에 멸절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교도 혁명이 1649년에 일어났는데요. 크롬웰이 청교도인이었습니다. 그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찰스 2세를 처형해버려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맹혁명이 일어나서 가톨릭이 다시 득세를 하게 되고 찰스 2세 때에는 청교도가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나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합니다. 하마스는요,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악마의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닙니까? 미국 교회도 사실은 페미니즘이 들어오고 해방신학이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피폐해졌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도 지금 기복신앙이 심각하게 득세를 하고 있고요. 율법주의 신앙을 아직도 못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다 목회를 마쳤습니다만 목회자들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을 못해요. 희미합니다. 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구원은 영이 받는 것이지 육신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육신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죄의 소욕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도 그걸 고백합니다마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요 영생 때문입니다. 영생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해요. 영생을. 그런데 한국 교회는 예수 천당 불신 유혹이 맞는데 지금 희미해져 버렸어요. 오히려 천당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축복, 주여 삼청을 하고 뭐 일천번제를 하고 하면서 현실적인 축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나의 영적 권능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진실로 영의 회복,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주시죠. 내 백남게 하려고요? 통일시키려고요? 경제부흥시키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영생이 자꾸 사라져요. 사도 바울도 계시록이나 요한일서 이것을 기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세상과 극명하게 분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겠다는데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철저하게 분리시킵니다. 요새 어느 유명한 목사가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겠다는데 주일날 교회 나오시오. 그 목사 미쳤다 할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주님은 극명하게 세상과 분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에 관여를 하려고요? 그건 시궁창이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선명한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리된 의식이 없기 때문에 세상도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물론 세상을 사랑하라 뭐 세상을 멀리할 수 있나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 주님이 세상에 사교를 부르고 가늠증이 잡힌 여인을 살려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을 위해서지 10년을 38년 된 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데
병을 낫게 해준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줬습니다. 네 죄의 사함을 받은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진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좀 이거 뭐 설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반부예요. 전반부에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악한 영을 1000년 동안 우주경에 가두어 버리는데 이 땅에 악한 영이 사라지면 세상은 평화의 땅이 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 악한 영이 사라지면 모두 천사보다 거룩한 영들이 되어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아마 약육강식의 질서도 생태계에 사라질 거예요.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올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인간 세상은 물론 이 세상의 상상을 초월하기 하는 엄청난 변화가 올 거예요. 그런 세상을 천년왕국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천년왕국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요, 그런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거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왕노릇을 할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왕은 뭐 군대를 통솔하고 하는데 천년왕국에 무슨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습니까? 예. 정부 사업을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부역을 위해서 관을 하는데 그거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법의 규정도 다를 거고 역할도 달라질 거고 심판도 이 현재 세상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재판 같은 것도. 네. 아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영적 세계를 다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 평화의 땅에 왕노릇할 사람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네. 선지자들이 영이 살아서 왕노릇하게 되고요. 악한 영의 권세로 세상을 지휘하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죽음을 무릅쓰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부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 왕노를 합니다. 그것은 순교와 다름없는 온갖 고통과 치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요. 예. 이사야가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뭐 천년왕국 들어가면 뭐 옛날 일이 생각이 나면은 안 되겠죠. 옛날에 내 마음을 갖고도 천년왕국에 안 들어갈 겁니다. 내 마음 갖고 들어가면 그건 천년왕국이 되지를 않아요. 미워하고 뭐 질투하고 뭐 분하고 그런 마음 갖고 들어가 되겠습니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고 100세에 죽는 이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도 무수히 연장됩니다. 100세 전에 죽는 것은 저주받은 자라.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늙음도 죽음도 없는 곳이 되어버려요. 상상을 하기 힘듭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서 다 다스리는 곳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얼굴로 양식을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런 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보는 교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죄인들에게요 아무리 논쟁을 하고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그들은 천국이 없어요. 천년왕국이 천국입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나라를 천국을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주님 보이신 천국이 있다 한번 설교 드린 일이 있습니다. 베나산에 베드로하고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옷이 광채가 납니다. 얼굴이 태양처럼 빛나요. 그리고 1500년, 2000년 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옷이 천국입니다. 땅이 필요 없고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곳. 그 육체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할 수 있는 신령한 신령체. 그렇게 사는 곳이죠. 어떤 목사님은요 천국에 가면 뭐할꼬? 심심해서 어찌 살겠노? 그런 말씀을 목사들이 제일 있습니다. 전도를 나가보면요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도 꿈도 못 꿉니다. 그런 나라를 소망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해요. 현재 살고 있는 나라에서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현실에 습관처럼 길들여 있어가지고 수도를 하면 되는 줄로만 착각하고 있어요. 예. 인간들의 마음은 사탄에게 폭삭 속아서 현실에만 딱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제약된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백락고 하기만 원해요. 그것만 꿈꿔요. 그래서 울며 불며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들어보면 전부 현실적인 거예요. 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일천번제합니까? 그런 분들 봤습니까? 부활한 주님은 문들이 딱 닫혔는데 뽀로로 나타납니다. 사라질 때는요 싹 사라져요. 꿈 같습니다. 꿈. 그런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신비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을 이왕 말씀하니까 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많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도 2년 동안 그 박만영 목사라고 2년 동안 2주일에 한 번씩요. 그 한 번 가면 2시간, 3시간 강의를 해요. 그런데 그 목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부분을 이 교단에서는 이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고 자세히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시다라고 권유를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천년왕국이 어느 시점에 오느냐 어느 시점에 주님이 다시 오시느냐 하는 문제하고 어떤 사람이 그 천년왕국에 확실하게 들어가느냐 문제예요. 그거 잠깐 한번 오늘 살펴보고 이왕 여기 왔으니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심히 하늘로 젖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니만 믿는 난 믿는다. 믿질 않은 분이 많아요.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끼니까 제가 한번 당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그럼 주님이 어느 시점에 오느냐 지금 말씀이죠.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비춰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동국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저희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때까지 인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밤인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겠죠. 예. 지구 세계상과 다 모으니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왜요? 알기 때문에. 세상은 뭐 몰라요. 그런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나 우리는 배워서 알기 때문에 만약에 못 따라가면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확실하게 그거는 믿읍시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면요. 그 큰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인데 마지막 나팔이 뭡니까? 인 나팔 대접장 있죠? 예. 7번째 나팔. 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오른이 변할 것이다.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밀이라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다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로다. 삼천천을 갔던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나 믿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비밀이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몸이 변화하여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기질촉풍할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 보통 교회 다니면서 믿고 찬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믿음의 사람이 이 주님을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죠. 주님을 따라가 휘우게 될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계시록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16장 15절에 보면은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죠. 행위를. 그리고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19장 8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옷을 뭐 걸치는 것이 아니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반면에 이거 반면에요. 다른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각 족속과 번민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주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잘 아시잖아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가 죄를 묻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요. 주님의 피가 영원한 속죄의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몫은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면 죄가 갚아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대신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십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내 살과 피를 마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는데 제대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로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유대인들이요. 철저하게 하나님 믿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가 독사의 새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그냥 예수 뼈를 씻었네. 교회 나오는 분들은 모르는 학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말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바울 사도가. 그런데 우리가 선하다는 것은 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결단코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인간의 영은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장사를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를 악을 행하는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라고 말해요. 악이 함께 있도다. 오랑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모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지랴. 우리가 건짐을 받으려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윗도요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 아이를 죽이죠. 그럴 때 나단이 와서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우리아와 바세바에게 죄를 범했다. 아닙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죽게 많이 붙어있어요. 그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 죄를 회개한 후에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요. 시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실만한 내 영을 회복시키시고